사실 초창기만 해도 이 한국 교회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불효자식이 된다. 혹시 그런 생각,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지금도 예수 믿으면 불효자식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가진 우리 어르신들이 많아요. 그래서 솔직히 자녀들이 교회 가는 걸 별로 안 반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간다 그래서 말 그대로 부모님 말도 안 듣고 돈 있으면 교회 다 갖다 바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실은 이 기독교만큼 효를 많이 강조하는 종교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초창기 때는 우리 전도를 하는데 이제 어떤 외면적인 모습, 그러니까 제사를 저희들이 거부한다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호로자식, 기독교 예수 믿는 것들은 불효자식. 그래가지고 나중에 전도지에다가 이 성경 구절을 써놨대요. 그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오늘 읽었던 이 성경 구절, 그 레위기서 19장 3절이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부모를 경외하라고 하는 거야, 이 말씀. 그리고 또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내 부모들에게 순종하라. 근데요, 저도 처음에 교회 다닐 때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전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본격적으로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설마 공자님이 가르쳐준 그런 효도만큼 이 기독교에서 가르치겠나. 근데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설교를 하면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여러분 한 가지 발견한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죄송합니다, 공자가 말했던 효도는요, 그건 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성경에서는요, 이 효도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거의 같은 레벨로 취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어떤 레벨로 성경에서는 섬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과 비슷한 모습으로 부모님을 섬기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가? 좀 여러분들이 좀 진지하게 정말 성경적인 입장에서 좀 답변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은 단순하게 부모를 공경하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죠? 우리 은성이 이제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요? 십계명에 하라고 그랬으니까. 참,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부모를 공경하면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니까. 요즘 젊은이들 그렇게 얘기하면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저 잘 안 돼도 괜찮아요. 저 오래 살기 싫거든요.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물론 그것도 맞지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훨씬 더 그거보다 이 부모님에 대해서 강력한 요구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이유가 있어요. 자, 먼저 여러분, 이 오늘 레위기서 말씀, 레위기 가지고 별로 이렇게 설교를 안 하는데, 레위기는 주로 제사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에 대한 것을 하나님은 제사를 통해서 많이 설명해 주셨는데, 그런 제사를 많이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또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레위기서에서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19장 1절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조목조목 말씀하고 있는데요. 19장 2절에서는 그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함축해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구하여 이르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또 이렇게 살아야 된다,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거룩이라고 하는 그 한 단어로 다 포함할 수가 있어요. 포용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거룩한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다 부름을 받으신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럼 뭐냐? 여러분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그럼 무엇을 뜻할까요?
말도 아주 고상하게 그러셨습니까? 그 다음에 또 품위도 예 제가요 막 이런 것들을 우리는 거룩으로 생각을 하지만 그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은 카도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이건 좀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거 뭐 이렇게 원어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하지만 한번 알아둘 만한 중요한 단어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카도시. 이 카도시라고 하는 단어가 거룩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 거룩이라고 하는 카도시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 구별된다, 분리된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게 되었다 이 뜻은 세상과 구별된 존재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세상과 분리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이걸 또 오해해가지고 여러분 이 카도시라고 하는 단어가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 분리됐다는 뜻이니까 여러분들 이제 집 나오십시오. 그 다음 또 우리 저쪽에 아리조나 같은 사막에다 공동체 하나 만들어서 다사랑 공동체를 만들어서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의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죠. 구별된다 분리된다라고 하는 뜻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 의미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쉽게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으로 살지 말아라. 이것이 거룩하게 산다는 뜻입니다. 자, 한 번 더 따라해 봅시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살지 않는 것이 거룩이다. 근데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으면 좀 뭔가 엄청나게 기대되는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그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시고 제일 먼저 3절에서 언급한 말씀이 뭐냐?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거룩을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말씀하셨던 것이 뭐냐면 부모를 경외하고. 자, 여러분 절 좀 보십시오. 이 부모를 우리는 흔히 뭐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냐면 공경한다라고 하는 단어를 들었는데요. 제가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 또 제가 오후 예배 때 또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부모를 뭐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경외하라.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요? 경외하라. 경외하라고 하는 뜻이 혹시 무슨 뜻인지 영어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옆에 보세요. 무슨 뜻으로 되어 있습니까? respect. 이 말은 존경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도 원문을 좀 가까이 살펴보면은요, 이것은 사실은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이 경외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대개 다 부모님에게 사용하지 않고 누구에게 사용을 했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경외해야 된다. 하나님께 주로 쓰는 단어예요, 이게. 경외한다는 단어는 주로 누구에게 쓴다고요? 하나님에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 경외하라고 하는 단어를 누구에게 사용하고 있냐면 부모님에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는 야레라고 하는 단어인데 죄송합니다. 좀 주일날 복잡하니까 안 그래도 머리 아픈데 그거 모르셔도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듯이 부모님에게 대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라. 이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그런 얘기를 했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부모님을 섬기라고 주신 계명, 우리 설교 시간에 많이 들었습니다. 10계명의 제 첫 계명이 뭐라 그랬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아주 절대적인 그 10계명은 하나님만을 섬길 걸 요구하면서 이 인간에게 주신 인간 사회에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주신 계명은 또 이 5계명이 첫 계명인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이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걸 다섯 번째로 취급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같은 포지션, 같은 레벨에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버이 주일만 되면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혹은 우리는 부모님을 존경해야 됩니다. 그분들을 잘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말을 많이 쓰지만 성경에서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다르게 취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신명기서 27장 16절에 보면은요, 경외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와 반대되는 말이 나와요. 반대되는 말이 나오는데 그 반대되는 말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경홀히 여긴다. 경홀히 여긴다. 좀 어려운 말이죠. 우리 학생들에게는 어려운 말인데 이 경홀히 여긴다라고 하는 단어가 경외한다는 단어와 반대되는 단어로 사용이 돼요. 근데 거기서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모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듯 부모님을 경외하라라고 말씀하고 반대로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여러분 이것도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자는 죄송합니다. 저주를 받습니다. 똑같이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라고 하고 모든 백성들은 뭐해라? 아멘. 아멘이라고 하는 뜻을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영어로는 I agree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경에서 자신을 섬기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의 부모님을 섬길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모든 뜻과 교훈이 그리고 하나님의 많은 역사가 부모님들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계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부모님을 통해 나를 이끄신다. 예. 여러분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합니까? 예? 안 보이는데 여러분 맨날 찬송 부르잖아요. 우리 젊은 아이들 특히 나의 인도자 이렇게 찾아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나를 인도하냐고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세요. 특히 우리 어린이들 잘 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통해 여러분들의 길을 이끄세요. 아멘 해야지. 다시 우리 어린이들. 하나님은 부모님을 통해 여러분들을 이끄세요. 에이, 참. 다 같이 한번 아멘 연습 한번 해봅시다. 아멘. 이건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의 부모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러면 어떤 분은 세 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제가 오늘 동영상을 보여주려고 준비를 다 했는데 이게 플레이가 안 돼갖고 제가 못 보여드리고 있어요. 근데 부모님은 세 종류의 부모님이 계세요. 자, 우리 어떤 부모님들이 계시죠? 네? 너무 어려워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여러분들을 낳아주신 부모님, biological parents죠. 그 다음에 또 부모님이 계세요. 어떤 부모님이 계세요? 길러주신 부모님. 어떤 사람은 감사하게도 낳아주신 부모님과 길러주신 부모님이 같은 경우가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이번에도 그 입양아 행사를 했지만 정말 나를 낳아준 바이올로지컬한 그 생물학적인 부모님은 어떤 이유 때문에 나를 기를 수가 없었지만 나를 테이크케어해서 나를 정말 정성껏 친자식 이상으로
사랑해주고 길러준 그런 부모님들이 계세요. 그리고 또 이거 맞추는 사람은 대단하신 분들이세요. 따라해봅시다. 영적인 부모가 있다. 영적인 부모는 어떤 부모냐?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낳았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지도자들은 영적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것은 목사에게만 저는 해당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쳐주는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또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영적 부모가 될 수가 있고, 또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고 정말로 바른 길로 가도록 불철주야 기도하는 목회자가 영적 부모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종류의 부모님들이 계신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모님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데,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그 부모님을 경홀히 여긴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우리에게 실현되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기 때는 잘 모르잖아요. 거짓말하지 말아라. 아까 예를 들면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내가 친구들한테 가가지고 막 거짓말했는데 갑자기 환상 중에 뿅 나타나셔가지고, 야 예림아, 이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죠. 예림, 아우. 아니 누구세요? 나는 하나님이다. 아니 왜 그러신데요? 너 거짓말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시나요? 안 하시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그때 저를 부르시죠. 딸이 거짓말했다. 야 예림, 너 일로 와봐. 너 거짓말했어? 그럴 수 있어? 안 되지. 그러면 그 가르침은 지금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여러분, 세 가지 영역의 부모님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교회에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주의를 잘 지키십시오. 하나님을 잘 섬기셔야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환상으로 얘기하시면 곤란해져요. 그런 교회가 문제가 많아요. 하나님은 최소한 여러분 목회자나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나 영적 지도자가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그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전해줄 때는 그건 누구의 권위로 하는 거다? 하나님의 권위로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나는 하나님 말씀만 들어요. 예를 들면 아까 우리 예림이 제가 얘기했는데, 우리 예림은 너무 착해요. 근데 아빠가 목사지만은 나는 하나님 말씀만 들어. 하나님이 나한테 얘기하면 아빠가 뭔데? 여러분, 이런 현상들이 만약에 일어난다고 해보십시오. 교회에서 목회자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목사님 저는 죄송한데요 하나님 말씀만 듣습니다. 목사님 자꾸 그런 식으로 간섭하지 마십시오. 내가 좀 교회 나가주는 것만 해도 좀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하죠. 여러분, 제가 지금 좀 극단적으로 얘기를 했지만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그 모든 약속과 계획을 하나님의 세우신 영적 부모들을 통해서 계속 계승하시고 그것들을 이루어 오셨어요. 그래서 구약 백성들이 많이 썼던 말 중에 이런 말 있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계속해서 신앙이 흘러왔던 거예요. 신약에서도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너의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여러분, 부모님에게 혹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있던 믿음이 어떻게 나한테 흘러와요? 이것은 영적 부모라고 하는 그 관계를 통해서 그 믿음이 계속 전수돼 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나의 세우신 부모님들에게 대해서 이러한 영적 권위를 내가 거절하고 그분들에 대해서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좀 느끼는 것은 뭐냐면요, 참 이렇게 사람들은 많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4살 때는 주로 생각하기를 아버지는 전지전능하다. 모르는 것이 없고 못하는 것도 없다. 힘도 세상에서 제일 세다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를 너무너무 뿌듯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대요. 진짜 하나님의 이미지로 생각을 한대요. 근데 12살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우리 아버지는 아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역시 살고 보니 우리 아버지도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러다가 14살이 되면 우리 아버지는 생각하는 것이 모두 구식이다. 마음에 안 든다. 맨날 옛날 얘기만 하며 아버지는 그렇게 살았다라고 말을 한다. 그런데요. 그러다가 21살이 되면요. 이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아버지는 영 골동품이다. 구제불능이다. 이제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아버지 필요 없다. 그러다가 25살이 되면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아버지가 제법 아는 것도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세상을 살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이 세상을 좀 배우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30살이 되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제는 아버지와 한번 의논해 보고 싶다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된답니다. 그러다가 50세가 되면 역시 아버지는 훌륭했다. 60이 넘으면은 나는 아버지만 못하다. 아버지는 정말 훌륭하고 모든 것을 아는 분이었다라고 그렇게 인정하게 된대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오늘 어머니, 미국으로는 마더스데이, 어머니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이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끄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특별히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이 부모님을 정말로 경외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섬길 때 진정으로 그 영혼이 잘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 그대로 이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그렇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그와 같은 방법으로 섬길 것을 요청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부모님은 보이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부모님은 보이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부모님을 보이는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사실은 여기에는 몇 가지 어폐가 있죠. 왜냐하면 부모님은 전지전능하시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뭘 다 알고 모든 걸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지요. 또 부모님은 하나님처럼 그렇게 완벽한 사랑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부모님도 연약한 사람일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무엇라고 부르기를 기뻐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너네가 나를 이렇게 불러라 라고 가르쳐 주신 호칭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 어려워요, 너무? 하나님이, 야, 너네는 앞으로 나를 하나님이라고 불러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식적인 직함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이거예요. 너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요?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아버지라고 불리우시기로 결정을 하셨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냐? 보통 우리의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아까 제가 하나님을 보이는 아버지라, 우리의 아버지 안에, 우리의 어머니 안에 계시기로 결정을 하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 안에 하나님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아버지가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셨다는 뜻이죠. 제가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을 뵐 때마다 죄송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뵙는 것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뵙는 걸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장수의 복을 주시고, 에베소서에 보면은요,
그 다음에 땅에서 잘 되는 축복도 주신대요. 이게 바로 뭐냐면 제가 하나님이라 그랬나요? 부모님을 경외하는 자. 이건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잘 섬길 때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축복과 뭐예요?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모님을 잘 섬기고 경외해야 되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많이 설교를 들으셨겠지만 이 시간에 시간이 많이 가서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두 가지만. 어떻게 그럼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이 잘 섬기는 것이냐, 어떻게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잘 섬길 것이냐. 첫째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순종하자. 부모님에게 순종하자. 지금 부모님이 안 계시는 분들은요, 혹시나 내가 바로 그러한 마음 가지고 자녀들에게 가르치셔야 돼요. 나하고는 해당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부모님에게 순종을 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특별히 이 부부간에 지켜야 될 원리, 부자간에 지켜야 될 원리,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해야 될 원리들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성경에서는 아주 심플하게 얘기를 해요. 자식이 부모에게 해야 될 일들은 사실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냐면 순종하는 겁니다. 자, 한번 따라 봅시다.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무조건 순종하자. 물론 안 믿는 부모님일 때는, 그리고 또 부모님에 따라 다르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성경적이지 않은 것을 요구하실 수도 있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정말 그것이 죄가 아니고 악이 아닐 때는 우리는 부모님에게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게임 많이 하는 아이들에게, 야, 너 게임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 하지마, 좀 줄여서 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누구를 통해 그 이야기를 하세요? 부모님을 통해서 얘기하세요. 여러분, 교인들도 마찬가지죠. 정말로 하나님께서 목회자와 하나님의 종들을 영적 부모로 세우셨다고 한다면은 정말로 그분들을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권면할 때 여러분들이 좀 순종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진짜 여러분들이 잘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제가 목사지만 그것 때문에 사실 상당히 두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하고 그들의 영혼이 정말 풍성해지기를 원하는데, 제가 사실 제일 고통스러운 건 뭐냐면 성도들이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진짜 그래요. 제가 만약에 우리 집사님들을 좀 이용해가지고 좀 돈을 좀 많이 모아보고 내 명예를 좀 챙겨보고, 저는 그렇다고 한다면 사꾼 목자죠. 아주 나쁜 목사입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 가지고 내가 목회를 하지 않을 때 저의 한 가지 마음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전 그거밖에 없어요. 진짜 잘 되기를 원해요. 근데 그래도 조금 성경을 안다고 하는 목사 입장에서 뭐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그것도 잘 얘기를 못해요. 새벽마다 와가지고 하나님, 저분이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고민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서 얘기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설교 시간에 팍 때릴까요? 막 별 얘기를. 그러다가 나중에 진짜 그래도 가가지고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야지 하고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목사님이 뭐 제 부모예요? 네, 라고 얘기를 한다든가.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부모, 또 우리 부모님들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정말로 잘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부모님에게 기쁨을 주고 근심을 주지 말자.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까 제가 공자 얘기를 좀 했는데, 증자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증자. 이 공자에게 많은 영향을 받아가지고 부모에게 효도를 잘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증자입니다. 근데 한 번은 증자가 아버지를 도와서 농사를 짓는데 말 그대로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어요. 풀을 뽑아야 되는데 이 참외 농사를 짓는데 이 참외 뿌리를 다 뽑아버려서 한 해 농사를 다 망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화가 났죠. 이 자식을 불러다 놓고 우리 아시아 분들은 이렇게 말보다 이게 먼저 나겠죠. 막
패는 거예요. 아들을, 이 증자를. 막 때리는데 그래도 화가 안 풀리니까 옆에 있는 몽둥이를 가지고 이 다 큰 자식을 그냥 막 좁혀는 거예요. 얼마나 맞았는지 나중에 이 증자가 기절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자기에게 배우는 그 문화생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나는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나를 때려서 화가 풀릴 수 있다고 한다면은 나는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그냥 매를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 증자의 제자들이 너무 감동받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공자에게 찾아갔습니다. 공자에게. 그리고 우리가 증자에게 지금 효를 배웠는데 우리 스승님은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다고 그랬더니 이 공자가 그 증자 당장 나한테로 들어오라고. 그럼 부주자식이 없다고 그런 거에 호출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영문도 모르고 스승님, 공자님이 좀 보자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갔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을 갖다가 막 이 공자가 야단을 치면서 이 순이라고 하는 중국의 한 임금 중에 순임금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 순임금에 대한 이야기를 이 증자에게 해주는 거예요. 이 순임금님의 아버지도 아까 증자의 아버지처럼 그렇게 난폭했대요. 그런데 이 순임금님은 아버지가 손으로 때릴 때는 그냥 막 맞고 있다가 몽둥이를 들면 도망을 갔대요. 이게 바로 이 훌륭한 효라는 거예요. 너도 바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등신같이 맞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증자가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런 아버지에게 불경을 어떻게 해야 하냐고. 이걸 듣고 우리 자녀들이 오해하면 안 되는데.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공자가 어떻게 이유를 설명해 주냐면 그 순임금님이 왜 도망간 줄 아냐. 여러분 왜 도망갔을까요? 이 순임금님은요, 아버지에게 몽둥이로 맞는 게 두려워서 도망간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홧김에 몽둥이로 나를 때려가지고 내가 피가 나거나 생채기가 나거나 했을 때 나중에 마음을 안정을 찾고 그 말 그대로 맞은 자리, 피 흘린 자리를 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 그래가지고 아버지 마음 안 아프게 해드리려고 도망갔대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얼마나 매만 들면 도망다녀요, 우리 애들은.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된다. 카네이션 달아드리고 선물해드리고 맛있는 거 사드리고 전화해드리고. 제가 볼 때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다 한 부분이에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 절대 원리의 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기 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앉아 계세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법은요 간단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제가 그런 얘기 매년 어버이 주일마다 하잖아요. 어머니가 내 발을 씻겨주는 거를 낙으로 생각하니까 그냥 어머니에게 발을 맡기는 거예요. 그냥. 나중에는 효자로 그렇게 국가의 상까지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기자가 취재 가가지고 어머니가 발을 씻기는 거 보고 이런 불효자식이 없다 그랬더니 나는 효자 아닌데요. 그냥 엄마가 기뻐하는 대로 그냥 난 해줘요. 이렇게 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가서 더 이상 많은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우리가 우리 부모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처럼 이건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모님을 섬기라고 명령하셨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저는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지만 다 잊어버리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내가 부모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말 그러한 삶을 내 목표로 삼을 때 저는 하나님께서 그 부모님을 섬기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또한 기뻐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좀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제가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저희들이 우리가 우리가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에게 얼마나
많은 권위와 또 위치를 허락하셨는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부모님을 경홀히 여길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부모님을 경외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정말로 부모님께 순종할 뿐만 아니라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여 우리의 생애 동안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 우리 때문에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